장 19절로 22절입니다. 구약성경 561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합동측 부흥사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 한 분에게 이 전화가 와서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무엇인가가 막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는 일마다 안 되신대요. 교회를 이제 부임해서 가려고 하면 무엇인가가 끼고 안 되고, 또 교회가 부흥이 되면 다 떠나가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모습이 연상이 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 양지리에 땅을 계약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경천교회나 뭐 은천교회 또 다.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저는 이게 됐다가도 안 돼. 이 건물이 전세도 아니고 월세도 아니고 저희 건물이니까 안 팔려요. 도대체 이유가 어디 있을까? 또 큰 교회 부임이 됐다가도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니까 안 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얼마 전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큰 교회로 갔다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회복이 될 수 있었겠니? 나는 너를 통해서 이곳에 나의 빛을 드러내기를 원해. 내가 원하는 건 큰 교회를 원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들고 가는 거야. 그때부터 제 눈이 열렸어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니까 이제는 제 마음에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참 자유가 왔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왔어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걸 이제 알았지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목사님, 저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묶이고 막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상하게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먼저 막히고 닫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반적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열려요. 작정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그런데 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들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복음의 핵심에 캐리그마가 있지요. 교회에 와서 여러분 누군가가 질문을 할 때 거의 80점 이상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얘기하면 거의 다 그 안에 답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시더라고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상징적인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달라져요.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목회만 20년 넘게 했으니까요. 아마 제가 툭 하면 볼펜 떨어지라는 소리 다 아시고 여러분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 것까지도 알죠. 한 번은 제가 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는 고향이 인천시 강화군 길상면 온술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골은 항상 늘 같은 패턴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그런데 어느 날 봄이었어요. 나이 드신 아주머니가 왔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저희 할머니에게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구걸을 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는 1,000원이면 꽤 큰 돈이었거든요. 1,000원을 줬어요. 아유, 이것밖에는 내가 지금 도와줄 게 없네요.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갑자기 돈을 땅바닥에다 탁 던져요. 그리고 침을 3번을 뱉는 거예요. 이 집에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올 거다. 딱 그리고 죽음이 계속 따라올 거다. 와, 이게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를 이제 저희 집에는 소가 9마리가 있었는데 이 한 마리를 저희는 과수원이었으니까 나무에다가 이제 보통 묶어 놓거든요. 근데 이 소가 어느 날 올라가니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소가 여러분 옆으로 누워 있으면 그건 죽은 거잖아요. 이렇게 보통 소가 무릎을 꿇고 있어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봤더니 이 소가 빙빙빙빙 돌다가 목이 졸려서 쓰러져서 기도가 막혀서 죽은 거예요. 이 시골에 가시면 아시지만 돼지는 이 가정집이나 시골집에서 잡을 수 있지만 소는 안 돼요. 소는 개인이 잡질 못해요. 그래서 이 경찰서에 이야기를 하고 또 읍사무소에 그때는 면사무소예요. 면사무소에 이야기를 하니까 공무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하더라고요. 이거 목 졸라 죽은 거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다리가 부러지고 또 계속 돼지가 죽어가고 모든 일들이 계속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때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여보 안 되겠다. 이거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 또 큰애가 일을 저질렀다. 이게 지금 우환이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 얘기를 안 하세요. 그 아주머니가 저주한 것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안 했어요. 저도 입을 담았어요. 그런데 그 즈음에 그리고 계속 아버님은 하는 일마다 안 됐고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믿으면서 이 저주가 끊어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저주가 올까요? 성경적인 저주가 뭘까요? 만약에 그 아주머니가 저주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아주머니에게 돈을 더 주지 않아서 그 아주머니는 홧김에 저주했겠지만 성경적인 저주는 죄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지요? 바로 우리는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제는 저주의 자녀가 아닌 축복의 자녀이며 은혜의 자녀이며 생명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이 잠언서 26장에도 보면 까닭 없는 저주는 공중에 떠서 떠도는 제비와 같이 너희에게 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까닭에 있는 저주가 뭘까요? 마치 성경에는 발람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지역을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요, 당신은 참으로 신실한 선지자인데 저 이스라엘 자손들을 저주해라. 그러면 네가 저주하면 그대로 저주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 너에게 은과 금과 모든 것을 주겠다.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히려 축복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 저주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건 이후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뭐냐면 발람 선지자가 결국은 돈을 받아요. 그래서 저주하려고 또 가는데 그때 이 좁은 길을 지나갈 때 이 나귀가 안 지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용을 써요. 그때 발람 선지자는 채찍을 가지고 당나귀를 내리치는 거예요. 막 때려요. 그리고 이때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내가 언제라도 당신을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 않았더냐. 그런데 왜 나를 지금 때리느냐. 당신의 눈이 열렸더라면 당신은 이미 죽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바로 그 길에 주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발람 선지자는 이후에 돈을 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걸 알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나가는 길목 그 산 위에서 모압 여인들을 바알을 섬기는 여자들을 거기서 옷을 벗겨놓고 춤을 추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젊은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은 그냥 처녀들이 아니었어요.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 선지, 바알 제사장 그 성전에는 창녀들이 있어요. 그 창녀들이 거기에 가서 이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그리고 항상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알 제단이에요. 그 창녀들이 거기서 춤을 추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보고 들어가서 다 음란한 행위를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저주가 비로소 내려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죄는 저주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결론을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여기서 그 성읍이라면 어떤 성읍일까요? 자, 지금 여기서 오늘 본문 18절에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을 이제 19절에 보니까 이 위치는 좋은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물은 좋대요. 물이 나쁘대요. 위치는 좋고 모든 건 다 완벽하대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시지 않았어요? 정말 대학도 나왔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잘 풀리는데 나는 안 풀리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20절 말씀을 보시죠. 먼저 18절을 보시면 답이 나와요. 먼저 19절이잖아요. 근데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자, 지금 어디에 있었죠?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성읍은 여리고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형학적으로는 분명히 보기 좋고 여러 가지로 복받을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그런데 저는 현대인의 성경 이 19절을 보니까 의외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 19절을 한번 제가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에게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여리고 성읍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아 물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소출은 없을 뿐더러 아이 뵌 사람과 새끼 가진 짐승이 다 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에는 안 나와 있죠.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까 좀 전에 여러분이 혹시 캐칭 못했을까 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해드리면, 이 땅은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아 물이 아주 나쁘다.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면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봐야겠죠. 여호수아서 6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여리고 성읍의 저주는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를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읍을 지나갈 때 문을 닫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 성읍을 이제 무너뜨리셨어요. 무너뜨리시면서 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 세우면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저주가 지금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엘리사 당시에는 나쁜 것은 여호수아의 저주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지금까지 물이 나쁘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여리고의 성읍을 쌓고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성읍을 쌓고 산 것입니다. 여리고 성읍의 그 저주가 여호수아 때부터 계속 이어져 수백 년이 지속되어 계속되어졌던 것이죠.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는다. 여러분, 마치 이 부분을 저는 출애굽 성경을 보면 모세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애굽 땅 이집트 전역에 내려졌어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왔어요. 근데 여리고 성읍 또한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왜지요? 그들의 눈이,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만약에 영적인 눈이 열렸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열었겠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여리고 성읍에 기생 라합이 있었어요. 기생 라합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었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두 정탐꾼은 오히려 떠날 때 이제 이 성읍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함락시키고 멸망시킬 때 너는 이제 살려면
붉은 줄을 달아 내려라. 그러면 그 저주에서 너는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의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저는 지난주 금요철에 때도 이야기했어요. 이지은 집사님이 그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암투병을 하는데 대장암 말기였어요. 온몸이 다 암으로 전이가 돼서 각 기관들이 다 암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암병동, 호스피스, 그 암병동에서는 사람이 죽는 게 제일 무섭대요. 그런데 죽기 직전에 사람들의 눈이 열린대요. 막 비명을 지른대요. 비명을 지르는데 옆에 있는 4인실에, 6인실 4인실에 옆에 있던 아저씨가 비명을 지르더래요. 그 이름이, 하도 그 부인의 이름이 특이해서 이지은 집사가 외웠대요. 정자래요. 부인이. 정자야, 무섭다. 마귀가 왔다. 그리고 부인이 가니까 목을 조이면서 나 혼자 죽을 수 없어. 같이 가자. 그때 이지은 집사는 그 남편의 귀를 꼭 막고 그 공포가 들어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너무너무 무서워하더래요. 이 사망에. 또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저씨도 또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저승의 사자가 왔다. 무섭다. 벌벌벌 떨더래요. 그 눈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더래요. 그때 그 남편이 이제 그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을 때 남편도 갑자기 침대를 약 45도 정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새벽 1시에 남편이 자기 몸에 있는 이 영양제, 진통제, 몰핀 이것을 다 풀르고 막 도망가더래요. 무서워, 무서워. 그때 부인이 그 남편을 쫓아가서 등짝을 때렸대요. 막 때리고. 여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리고 남편을 다시 눕혀놓으니까 이지은 집사가 이분도 예수를 믿지 않았대요. 내 남편은 지옥 가는 거야.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순간에 남편이 매일매일 그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병원에서는 안 된다. 퇴원시켜서 집에서 조용히 가게 하셔라. 그때 이지은 집사가 천수경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면서 불경을 외우다가 염주를 땅에다가 던져버렸대요. 나 이제 이 죽음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이 불교 나는 이제 믿지 못해. 그리고 그 자리에 꿇어 앉아서 울었대요. 하나님, 내 남편에게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막 울었대요. 그러면 제가 뭐든지 할게요. 뭐든지 할게요. 그때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했대요. 예수님 믿으면 해결되냐? 그랬더니 해결된다. 그때부터 그 병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으면 환자이든 보호자이든 전도사님이든 목사님이든 무조건 데려와서 남편에게 기도를 받게 했대요. 그런데도 무엇인가가 마음에 해결이 안 되더래요. 춘천에 있는 한마음교회에 다니는 전도사님이 아는 언니가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됐는데 와서 딱 한마디를 던지고 종이에다가 글을 써줬대요. 부활. 부활. 엄청난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무엇인가가 자기를 감싸는 걸 느꼈대요.
그래서 물었대요. 부활이 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리고 남편이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눈은 동태눈처럼 하얗게 끼들어요. 그리고 소대변을 싸면서 이제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마지막 남편이 죽기 임종 직전 1시간 전에 남편이 씩 웃더래요. 이 입끝이 여기까지 웃으면서 지은아, 예수님 그러더래요.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이 그냥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저도 전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불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부분이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에 이 기독교는 지금도 생명의 종교이고 생명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에 여리고 주민들이 엘리사를 찾아와 간청합니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읍은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이 땅은 여호수아 때부터 저주를 받아 물이 아주 나빠요. 소출도 없을 뿐 아니라 아이 뵌 사람과 새끼 가진 짐승 유산이 됩니다.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 막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20절의 말씀을 볼게요.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가져오래요. 소금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길래 그럴까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성경 본문을 깊이 볼 수 없어요. 근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기에 답이 있더라고요. 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여기에 물 근원으로 나아갔대요.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더 깊이 못 봐요. 그 물 근원의 시작점, 처음 시작된 그 시작점으로 엘리사는 나간 거예요. 그 시작점이 어디죠? 여호수아 때예요. 여호수아 때 그 시작점으로 나갔어요.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볼펜들 갖고 계시면 여러분의 성경에다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기에 줄을 그으시면 이 성경은 아주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대요. 내가 이 물을 지금 고쳤다. 저는 한양병원 지금도 원목으로 사역을 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 원목으로 이제 이 부임된 것도 전도하다 시작이 됐어요. 모든 게 다 저는 전도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는 또 암이 있었어요. 암 말기예요. 그런데 이 형제가 제가 그 병실에만 아마 제 기억으로는 6층 6,204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형제는 제가 가면 꺼져 그래요. 매일 욕을 해요.
목사 새끼야, 저리 가. 근데 어떻게 해요?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떠났죠. 그 형제를 지나서 다른 형제는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이 형제는 못 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형제에게 누워있길래 이렇게 몽롱한 상태에서 형제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요? 진짜요? 나 사랑하시는데 왜 암을 주셨죠? 그 질문에 제가 말문이 닫혔어요. 그런데 형제님, 이렇게 합시다. 저를 따라합시다. 근데 이 형제가 그날따라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제가 우는 거예요. 울어요. 그 남자들이, 여러분, 여자들이 울 때 드라마 보고 잘 우시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대성통곡하는 그 모습은요, 너무 짠해요. 그런데 제가 손을 꼭 잡았어요. 하나님, 이 형제가 지금 예수님 앞에 회개합니다. 대성통곡을 해요. 무한할 정도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병실에서 제가 나올 수가 없었어요. 한 40분 정도 같이 있어줬어요. 그리고 어깨를 쳐줬어요. 그리고 안아줬어요. 여러분, 다 큰 어른이, 제가 좀 키가 작잖아요. 저보다 큰 이 어른이 저한테 안겨서 우는 그 모습은 상상이 되시지 않나요? 막 울어요. 그리고 나서 40분 후에 이 형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 후련해졌어요. 나 시원해졌어요. 나 살 것 같아요. 나 진짜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에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근데 이 형제가 전에는 막 부정적인 말을 했던 이 형제가, 목사님,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리고 씩 웃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 강당에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너무 저도 기뻤고 형제도 기뻤어요. 찬송하는데 막 우는 거예요, 이 형제가.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 이 형제가, 목사님, 저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이 천호동에 있는 아산병원에, 여기 이 한양병원에서는 이 암 환자들을 그냥 몰핀 놓고 관리하는 차원이지 치유할 수 있는 힘들이 없어요. 아직 여기는 A급 병원, 상급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가서 다시 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항암 치료를 받고 온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 이상해요. 병원에서 저 CT를 찍었는데, MRI를 다시 찍자고 해서 찍었는데 암이 없어졌어요. 저도 이상했고 그 형제도 이상했어요. 저 이제 목사님 살았어요. 그리고 저 암으로 죽어도 괜찮아요. 저 예수님 이제 믿거든요. 그리고 강원도 철원에 집이 그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내려가셨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제가 소식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저주가 끊어져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엘리사가 말합니다.
물 가운데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하나님이 내가 고쳤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신 분이 계세요? 이 말씀은 살아있음을 전 믿습니다. 내가 이 병을 고쳤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후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그 소금을 던진 거고 하나님이 고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너에게는 이제는 다시는 저주가 없다. 너에게는 이제 놀라운 일이 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살아있다고 믿어요. 실은 오늘 목양실에 있다가 갑자기 이 저혈당이 와서요. 막 온몸이 막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아침에 이 강원도 서면에서 올라온 옥수수도 하나 먹었는데, 그리고 또 자매님이 준 초코볼에 들어있는 그것도 먹었는데 왜 이러죠? 왜 이러죠? 그때 주님은 제 마음에 생각을 주신 게 있어요. 나를 의지해라.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되게 해주마. 여러분 가운데 무엇인가 막혀있는 분이 계세요? 오늘 이 소금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다. 예수님이 소금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에 주방에 가서 그 소금이 여러분들이 뭐 치료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금은 마치 이것은 상징적인 은유적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저주가 사라져요. 이제 여러분들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는 여러분에게는 지옥과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마귀는, 사단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난 루시퍼예요. 루시엘이었다가 루시퍼가 돼서 이 사단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생명에서 벗어나니 사망의 존재가 되었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사망의 늪에 걸려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해결받지 못하고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죽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 이 저주를 내가 끊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지금까지 이제는 저주는 끊어지고 생명이 여러분에게 흐르게 될 거예요. 저도 아주 오래전에 너무 안 풀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산에 올라갔어요. 면도칼 들고 소주 가지고. 그때 나이가 20살이었어요. 면도칼로 그었어요. 8번을 그었어요. 그리고 9번째는 완전히 힘을 꽉 주고 치료하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얘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을 힘을 다해 살아라. 그때 제가 이제 내가 미쳤구나. 미쳤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 면도칼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순간에 또다시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죽지 마라.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산이 칠흑 같은 어두움이 깔려 있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쳐요. 그리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보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죽지 마라. 그리고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무엇인가가 잘못됐어요. 신문사에 들어갔는데 뭔가가 잘못됐어요. 코너에 몰렸어요. 그때 당시에 기자들 500명이 해임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저도 연루가 돼 있었어요. 저는 또다시 어디로 갔어요? 혜은이 씨가 불렀던 제3 한강교로 털레털레 갔어요. 그리고 신발을 벗었어요. 시계도 풀었어요. 우아하게도 벗었어요. 그리고 죽자. 죽으면 피할 수 있어. 그리고 뛰어 내릴 때 갑자기 또 음성이 들려요. 아들아,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어떻게 깨요? 뛰어내렸어요, 그냥. 그런데 모래 유인선이 그때 그 앞을 지나가다가 모래 텀벙 소리가 아니라 툭! 거기에 유인선 선장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리고 야, 빨리 저기 앞에다 대. 그리고 나서 맨발로 한강까지 올라가는데 30분이나 걸려서 걸어 올라가서 시계를 다시 차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또 다시 저도 한 고집하거든요. 요번엔 취약을 샀어요. 먹으려고 할 때 그때 또 다시 아들아, 죽지 마라. 네가 쥐새끼니? 쥐약은 쥐를 잡는 데 쓰는 거지 너를 잡는 데 쓰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을 믿고 죽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사단은 죽음의 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살아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강하게 주시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 가운데 지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곤고해서 내가 어떤 희망이 다 끊어진 분들에게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십시오. 이 작은 교회에서 이 메시지는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감싸게 될 것이고 힘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며 충만하게 말씀하십니다. 살아라.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으니 내가 너의 죄값을 내가 다 도말했고 내가 지불했으니 너는 살아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물 근원의 모든 저주를 내가 끊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고쳤다. 내가 바꾸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저주의 수렁 가운데에서 이 종이 나올 수 없었던 이 종이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은혜로 나왔어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의 힘으로, 너의 기도로, 너의 금식으로 끊을 수 없다. 내가 끊는다. 믿어라. 네가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저주가 너에게는 상관없이 지나가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